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요, 사도행전 강해는 좀 멈추고 우리 성령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집회를 앞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저희 두바이 비전 교회가 어떤 비전과 목회 방향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펴보실까요? 주보 제일 1면 있죠. 1면의 왼쪽에 사진 있는 회색면에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두바이 비전교회 사명선언. 그 둘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액츠 29를 써가는 교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액츠 29를 써가는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액츠 29입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저희 교회의 여러분 사명선언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28장의 사도행전을 끝내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게 우리 비전교회 비전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비전교회 그 비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사의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도 그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가지의 우리 지침들, 행할 방향들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올해의 2023년의 목회 비전이 무엇인가? 올해의 비전은 무엇인가? 주가 일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우리 가만히 있고요?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일들을 행하시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맨 위에 experience God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올해 저희들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소망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023년도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친하게 지낸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귄 그 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 만나면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우리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자. 제가 정말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아직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질 않아요. 예수 영접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믿는다. 계신 것은 자기 믿어요. 근데 영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 번 듣고 교회도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대요. 그런데 지금은 믿고 싶지 않대요. 왜인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며. 지금은 믿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맞게야 맞죠. 그렇지. 그때 믿을래.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많은 질문들에 함께 정말 논쟁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건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끝에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믿지는 않겠다. 지금은 믿지 않겠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친구가요. 저희 그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계신데 사립학교였거든. 이사거든요. 그 이사장님이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제가 그 친구 집을 가봤는데 하여튼 잘 살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담배도 넌 안 한다고 하고 술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아버님 때문에 못하는 거 그때 왕창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전혀 연락도 잘 안 돼요. 말하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만나질 못합니다. 제가 특별히 선교지로 나와 있어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만나면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느지막하게 우리 아이 하나 있고요. 하여튼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친구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완전히 지금 떠난 것 같거든요. 별로 듣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믿을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이 좀 돼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났죠. 유대인들처럼 그 앞에 있는 거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으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 그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게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선교사까지 결심할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친구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람이 더 좋거든요. 너무 그것을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사실은 처음 소개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냥 성령님을 언급하는 정도였어요.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다른 죄는 사야 돼도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다, 이런 얘기들은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개별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자, 이는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이시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실까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말년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랐고요.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전 이 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감옥생활을 한 거는 사실 요한복음을 쓰게 하기 위한, 여러분 사복음서, 삼복음서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걸 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특히 14장 말씀을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귀해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고사하고 예전처럼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성령님이 없었으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사건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그냥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열정 그런 별로 생기지 않을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거든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한국이라는 말이 있죠? 마치 똑같아요. 설령 의지의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요, 은혜 가득한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꼭 만나셔야 돼요. 이런 때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할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절함으로 만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도 몇 번 설교해드린 본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 때도 설교했었고요. 올해 비전교회, 올해 비전 목표를 세우고 나서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초점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역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일에 대한 얘기예요.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또 올해 초에도 이것을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강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 무슨 일을 구하든지 그분이 이것을 성취시켜 주시겠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걸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얘기, 이 이야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 더 크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사실 뒤에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올 것이다. 성령님이 곧 나라는 얘기죠. 내가 오면 너희들을 일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지만 더 큰 일을 하고요.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막 구하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내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바라셔야 돼요. 이 보혜사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있으실 때 그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들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기는 믿어도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에게 남겼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너희가 그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여기서 오래 살아서 뭘 하고요. 오래 살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해서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더 깊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오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 뒤에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좀 넘어서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PPT를 보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생각나요. 그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요. 뭘 해야 될지, 어떤 곳에 가야 될지.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황당한 거죠. 정말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광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매일요 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김윤아 자매님이 한국에서 계속 저희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줌으로 예배 가운데 지금 참석해 계세요. 여기 저녁 8시에 저희가 모이는데 한국 알죠? 새벽 1시에요. 1시. 그 1시인데도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질 않고 줌기도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3시간도 못 잤어요. 4시간도 못 잤어요. 하면서도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해요. 계속 참석하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요번에 국제기도회 터키에서 계속 이슬람권을 기도회가 계속 있어요. 줌으로 하는데 제가 줌에 들어갔어요. 지역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모이신 분이 6명이세요. 6명. 여기 지역에 뭐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 그 기도에 참석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김윤아 자매님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갑자기 뜨는 이 기도 모임이었는데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없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2달 전에
우리 윤화자매님이 여기 처음에 교회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정말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자매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요, 저희 기도 시간에 여러 간증들을 나누세요. 이곳에서 출국하실 때 우리 자매님 비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큰 벌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3만 데람이 넘는 벌금이었잖아요. 힘들어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결국 전액 다 면제받고 나가셨어요. 정말 기적이죠. 그때부터 우리 윤화자매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신 거예요. 이후로도 그보다 더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럼 막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 지금도 매일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붙들고 지금 창세기부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하시면서 주석을 찾아가면서 누가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로마서 들어가셨대요. 하루 종일 좀 성경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는 그 염려,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 문제로 삶이 힘들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도 절대 교회 안 나오실 분인데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지금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대. 밤에 기도회 끝나고요. 계속 기도하느라고 함께 주님 얘기하고 가서 성경 얘기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됐대요. 서진이도 달라졌대요. 그래서 두바이에 올 수 있으면 여러분 붙잡고 자기 삶을 막 간증하고 싶대요. 여기 계시지만 왜 기도회 안 나오냐요?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나오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레바논으로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우리 김윤아 자매님이 딱 교회에 나오셨어요. 바로 전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때 믿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레바논 아울리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어떤 축복의 사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서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 치유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윤화자매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했던 그 조각구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사인을 주고 계세요. 이제 곧 저희에게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겠구나. 참 믿어져요.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도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정도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혜니가 먼저 합심 기도를 제안했고요. 그래서 매일 저희 세 식구가 저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줌 기도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영적인 시각이 변해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근심과 두려움 사라져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복음서 전체 분위기에 의하면요. 이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개선문을 하듯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전날 저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를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수건 들고 나타나는 제자들 발을 씻겨줘요. 왕 되실 분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너무 곤란한 거죠. 이럴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엄청난 당혹스러운 말씀하셨어요. 그냥 흘려 들은 거겠죠. 왜냐면 자기네들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들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전날인데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유월절 식당에서 빵을 떼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예수님의 그림이 너무나 다른 거죠. 결정적으로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한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중에 한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3장 마지막 구절인 38절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중에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도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라짐이 죽음일 수 있다는 말씀. 이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그림이 틀리잖아요. 정말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분들 많다니까요. 왜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실체를 맛보지 못해서 그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죠. 수많은 걱정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그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일 지시는데 지금 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평안인가요? 다른 평안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들어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집계약 잘 돼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벌벌 떨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공황장애에 시달릴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경험하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좀 기후위기 오고 전쟁들이 지금 이제 앞에 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워 떨까요?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워 떨 게 뭐 있어요? 두려워 떨 게 뭐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약간만 지혜를 짜내도 분명히 옵니다. 세계에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교회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요? 주식을 잘하고요. 부동산 준비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을 알아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날이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안에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또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교회에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다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믿습니다요. 다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 물론 믿으려는 의지가 믿음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아시나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100% 협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는 그 믿음만, 그 의지만 갖는 그 믿음은요, 그 의지가 어느 순간 뭐에서 사라지면요, 그냥 그 믿음이 다 사라져요. 그 의지가 아주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확 변해요. 정말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사건 겪잖아요. 확 돌변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은 성장하질 않아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믿어져요. 여러분, 이건 되게 수동적인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주를 위해 순종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되 성령님으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여러분 정말 갈등 속에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을 텐데요. 4장 3절 말씀 앞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셔서 주님과 우리와 또 서로들 간에 하나 되게 한 것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신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아멘. 든든한 믿음, 절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속지 않는 믿음. 그래서 하나 돼서요, 주님 안에서 거하고, 이게 정말 교회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죠. 성령을 체험한 자가 이 일들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모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믿고 조금 뭐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긴장하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경험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까지는 끌고 가지만 마시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할 리가요. 성령 어떻게 받았냐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받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